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내게 아무런 영적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의 떡일 뿐이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내게 영광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우리의 몸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육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육신의 몸에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몸에 들어오신다고 들어오실 수 있어? 못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망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에게 이미 펼쳐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주의 종들이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만들겠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성령이 오실 때만이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 죽기 살기로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는 분들은 또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까지 함께 몸부림치지 않는 주의 종들은 절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분이 아니세요. 왜 그래요? 그 능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불세례의 능력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로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오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을 해본 사람만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공을 해보니까 어느 자리에 어떤 영광이 내게 임하는지를 주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가르치는 거죠. 이처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부활의 영광은 내게 아무런 영적인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알아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만이 주님은 비로소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 악한 마귀의 지배는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66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성경 66권 다 깨달았다고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세요? 절대 못 도와주세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능력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거나 또한 성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의 때와 분초를 따라서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시간의 분초마다 그 능력을 구해요. 그 능력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악한 마귀 세력에게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시고 즉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사 열흘이 지난 후에 전식으로 기도하고 있던 저들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베풀어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증거하고 싶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이미 사도행전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복음서에 갇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님.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들어오셔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또 그분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제들과 여인들은 성령을 받기는 것,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는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져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행하는 자가 돼요.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 세력 앞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를 이룬다는 얘기는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만전만패를 당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친히 내 능력이 되어주시면 만전만승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제 36년에 신사참변 주해종도처럼 다 마지막에 망해요. 6.25 때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면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안에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생명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성령 육신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어도 인생의 찾아온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뭐입니까? 우린 육체에 속할 뿐이죠. 죽은 시체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만 보존하지 영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에. 예? 그리고 10절, 11절, 14절,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영적인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내게서 살아서 움직여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그 영이 없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육적인 혼적인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 얘기를. 이 영적인 얘기를.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제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죠. 왜? 그 영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면 할수록 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하는 모든 설교를 통해 여러분 영적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냥 듣고만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듣고만 만다면 여러분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이거 그대로 응해진다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모두 살리시게 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존귀함.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 영을 받은 자는 본인이 알아요. 응? 이단들이 증거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왜 그래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세요? 심판을 주러 오시죠. 성령의 시대는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갔어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보혜사가 저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친히 가르쳐주세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응?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친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목사님이 이성적인 목사님이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목사님이 이성적으로 증거를 해도 그 학문적으로밖에 증거를 못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의 능력으로 깨닫게 했어요. 왜?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이성적인 목사님은 그렇게 증거를 해도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수정하라 하세요. 그걸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증거하면서 돌이켜 회개시킬 수 있어요? 절대 못 시키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죄에서 이 죄악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쓴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능력입니다. 응?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지 보혜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니까 그게 무슨 보혜사야 보혜사기를. 그 그냥 학문적으로 증거를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건 보혜사가 아닌 겁니다. 보혜사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진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죽음으로 끝나면 다 죄에서 끝나는 건데 요한의 물세례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그런데 모토로 못 박히세요? 왜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왜 하늘로 오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그 영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친히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친히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친히 능력으로 체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영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성령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만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는 목사의 얘기지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쓰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증거.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이 뭔지를 보니까 2단이 판을 치고 9단이 판을 치고 10단이 판을 치는 거야. 이게 막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계속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더군다나 또 정통이라 말하는 사람도 정통인 사람대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 구원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 십자가의 용서가 뭔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릎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나다되는 영혼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는 자를 능지 처참할 수 있어도 직사를 다 당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겸손하게. 기독교들의 능력은 겸손인데 세상 전체 어딜 가서 떠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옳다 여길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영적 기준은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은 세상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죠. 핍박하는 자로 해서 일을 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핍박하는 자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자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통이라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문제가 되고 이단들을 통해서 지금 연일 방송에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들이 짝퉁이잖아요. 다. 이단 입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거기에 자기를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들은 다 성경에 대한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세요. 응? 그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영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진짜 주의 정도를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종을 쫓아가요. 잘 가르친 사람들. 진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시키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증거하는 게 진짜 백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이해의 기준에, 그 한계에 거기에 맞으면 내 마음과 동일하면 그 말이 옳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죄악된 인간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이게? 죄악으로 물들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의 식을 따라 배우고 공부했지만 내 속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죄악의 조수 속에 매여있는 내 심령, 죄악의 수욕을 따라 만들어진 그것을 따라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 선생을 쫓아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제가요. 떠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안 돌아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돌아오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 말을 안 해요. 다만 기도만 해줄 뿐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가 말한 말이 다 부담돼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견디다 못해서 이 자리를 떠나가셨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나 이런 삶을 살지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를 떠나셨어요. 참 마음 아프죠. 성령을 받으면 다 쉬운 얘기예요. 저도 제 힘으로 못 살아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심령에 죄악된 마음,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그런 삶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호흡처럼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옷을 입으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될 뿐이기 때문에 절대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일평생 죄로 말미암아 끝없는 고통 속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의 기막힌 실존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과 자유 해방을 얻을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누가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영적 기준이 내게 세워져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증거되는 이 말씀의 법만 세워지지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이 세워져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법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죠. 세상 사람은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고 십자가 능력 아래서 내 모든 속사람이 제거된 사람은 용서가 식은종목보다 쉬워져요.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원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하면 참잖아요. 누구로 드리잖아요. 그래 요즘에 보통 상담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남편 때문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아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는 뿌리를 잘라내는 종이기 때문에 뿌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의 모든 현상을 다 제거해서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뿌리를 잘라내면 더 이상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남편이 죽일 왼수가 될까요? 두려운 남편을 불쌍히 여기죠. 진짜니 가짜니 한번 해보세요. 뿌리를 잘라내세요. 뿌리를 잘라내면 용서가 식은 용구도 더 쉬워져. 사랑이 식은 용구도 더 쉬워져. 다만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치근히 여기신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생명들이 우리의 생명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는 인류사에 타락한 사람들, 악한 명의 세력에 승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비결을 또 가르쳐줘요. 어떻게 할 때 영적인 영광이 드러날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 능력이 능력되게 돼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일을 드러내게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날 이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추정해야 돼요? 추정하지 못해야 돼요? 추정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둘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죄악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의로 거듭난 나만 있다는 겁니다. 의로 거듭난 나. 의로 거듭난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것은 곧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액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든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만하고 여기서 일을 하라면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자,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길게 하면 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의 삶의 호흡처럼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호흡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길 바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겠던 그들처럼 다른 일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구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불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